오늘도 우리 주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번 주일부터 구정 명절 들어갑니다. 구정 혹은 우리가 설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구정은 바로 우리가 신정과 같이 많이 사용하는 말 아닙니까? 바로 태음력이죠. 달의 기울기로 계산하는 역산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죠. 옛날에는 음력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불렀습니다. 음력으로 바로 달의 기울기를 가지고 계산했을 때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그리고 한 해를 마치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그날 우리는 이제 설 혹은 구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과거를 떨치고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에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 선조들이 생각했을 때 복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들의 사고와 생각 속에 있었던 복 받는 방법은 가장 먼저 조상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죠. 이것의 연장선이 바로 그러면 조상이란 단어를 쓰면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부모에게 찾아가서 세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 받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형제들끼리는 모여서 서로 맞절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한 해를 시작하는 첫 발걸음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복이 내게 오게 하는 방법이 뭘까? 바로 조상을 잘 섬기고 부모에게 이렇게 하면 복이 온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고향을 찾아간다는 말과 부모를 찾아가서 세배 드린다는 말은 비슷한 뜻이 되어졌습니다. 따라서 구정이 되었을 때 고향을 찾아가지 않는 사람은 불효자식입니다. 부모를 찾아가서 세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도 불효자식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구정이 되면 고향으로 부모를 찾아가서 세배를 드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옛날 사람들이 고향하면 부모, 부모하면 아버지 어머니죠. 기억하는 것처럼,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늘 가슴 속에 떠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바로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늘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부심이 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있든 어떤 곳에 살든 그들은 늘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품고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는 말은 인간적인 위치에서, 수준에서 생각하고 또 방법을 찾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방법을 찾으면 해답도 똑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바로 인간적인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는 그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정말 잘 지키면, 열심히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니까 미흡해요.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럼 그들이 모여서 또 의논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지키려면 안식일날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럼 일은 또 뭐 합니다?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일이 뭘까? 그래서 또 생각하고 연구하잖아요. 그래서 땀을 흘리지 않는 것이 일이다. 또 얼마 동안 해야 땀이 나지 않을까? 또 그들이 연구해서 1km를 걸어가지 않으면 일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결국 그들은 자꾸 이 법을 자꾸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이 법을 지키면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책망받았단 말이에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받았어요. 외식주의자들이라고 책망받았어요. 위선자라고 책망받았어요. 그들은 더 열심히 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이라고, 이중인격자라고 책망을 받았어요. 자, 그들이 바로 예수님께 이런 책망을 받았을 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은 그냥 있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을 오히려 모함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악평을 세상에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기적을 행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일반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나사렛 예수는 정신병이 들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기적을 베풀고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의지해서 하는 거다. 여러분, 귀신의 대장의 힘을 빌어 한다는 말은, 우리가 귀신 들렸다 이렇게 했을 때 저 사람 미쳤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예수님 미친 게 아니고 더 미쳤어요.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은 더 미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들은 일반인이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미쳐가지고 예수님이 하는 것이다, 이 소문을 퍼뜨렸어요. 이런 소문들이 예수님 가족에게까지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족들 중에서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 말이 진짜인지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찾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불러서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찾으러 왔는데, 어머니고 동생들인데 예수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 그 사람이 가서 예수님에게 전했어요.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만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7절에서 5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다시 한번 따라해 주세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신앙인은 어떤 신앙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법을 지킨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배웠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도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아무리 많이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도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정말 나는 어떤 신앙인인가를 한번 재점검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그거예요. 너 교회 다니지? 너 찬양하지? 너 기도하지? 너 성경 읽었지? 너 교회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지? 그런데 하나님이 너와 같이 일하니? 이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같이 일하고 계시니?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는 사람이니 아니면 하나님께서 옆에서 구경하고 있는 사람이니?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우리는 하나님 백성, 우린 율법을 지킴으로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자, 이 질문을 우리들에게 질문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성도라는 단어를 썼을 때 성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증거가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해 줍니다. 근데 여기에 세 가지의 사람을 이야기해 줘요. 그 세 가지의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물론 나는 하나님 믿어요, 나는 기도해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너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너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야.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초점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왜 나타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지만 행복하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뿌려진 말씀을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신앙인. 다르게 말하면 길가의 밭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마음밭에 뿌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나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뿌리고 계세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뿌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는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에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부모가 독실한 신앙인이어서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왔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나왔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문득 교회 가고 싶어서 교회로 나온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있어요. 설교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듣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을 내가 자꾸 차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배웠던 지식과 경험, 상책과 이성의 벽이 만들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튕겨내도록 한다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저 말씀은 내 생각과 달라.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자꾸 튕겨내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저 말씀은 말도 되지 않아. 내가 배웠던 지식과 달라. 그 말씀을 튕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그 모든 학문은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가 아니라는 말은 계속 변하고 바뀐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지식, 철학, 모든 과학, 수학, 전에 배웠던 건 다르게 배웠어요. 계속 바뀌어요. 또 어떤 책은 과학책에 실려 있지만 조작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과학 시간에 많이 배웠던, 지나는 시간에 많이 들었던 뭐 해겔의 그 뭡니까, 생태계입니까? 처음 출발할 때는 똑같았는데 자라면서 변화되어진다. 다 조작했잖아요. 조작했다고 본인이 광고에 실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배웠던 뭐 자바 원인, 이것도 다 원숭이 뼈가지고 조작했던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학교 시험 쳤어요. 그게 옳다고 쓰고 100점 맞았어요. 근데 다 조작했고 거짓말한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 가운데 우리가 시험을 치고 또 시험을 쳐야 졸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학교에서 배웠던 그게 진리라고 생각해요. 진리라고 생각하니까 그 학교에서 배웠던 지식, 독서를 통해 획득했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딱 부딪히면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뿌리쳐 버리는 겁니다. 그 자신도 모르게 버리고 방어하고 버리고, 저것은 목사님 잘못 알고 있어.
성경대로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어? 어떻게 성경대로 우리가 진급할 수 있어? 안 돼. 세상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말씀을 튕겨내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1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여러분, 농부들이 밭을 갈아엎어서 옥토로 만들었어요. 옥토로 만들었지만 사람들이 그 밭을 계속 밟고 지나가면 사람들이 밟고 지나간 그 땅은 단단해집니다. 방어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단단해지면 거기에 씨를 뿌리면 그 씨가 땅 속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면 그 씨가 땅 속에 그냥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 노출되어 있는 씨는 악한 자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그 새는 악한 자 사탄이라고 말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지식 가지고 여러분의 경험 가지고 여러분의 뜻과 다르다고 해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밖에 놔두면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다 받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아야 될 축복을 사탄이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다 버려버립니다. 그럼 내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기다리고 있다가 잘 됐구나, 너가 복 받으면 안 되지, 그리고는 말씀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빼앗긴다는 말은 복을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아무리 기도하고 교회를 다니고 찬송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바뀌지도 변하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알아야 할 것은 악한 자는 항상 우리 옆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우리 곁에 계시는 게 아니라 악한 마귀도 우리 곁에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가 말씀을 튕겨버릴 때, 말씀을 거부할 때 얼른 그 말씀을 가지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복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원하는 것은요,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나도 모르게 저것은 내 생각하고 달라, 내가 배웠던 것도 하고 달라, 내 이성과 달라, 내 뜻과 달라 버리고 거부하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에 다녀도 일을 해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넘어지는 신앙인. 예. 여러분,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없는지를 체크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있답니다. 훈련을 시킨대요. 그래서 혹독한 훈련을 시켜요. 혹독한 훈련을 시켜서 포기하면 그 사람은 훌륭한 선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국가대표가 되고 올림픽에 나가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 훈련을 이겨내야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훈련을 버티는 자가 국가대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하늘의 제왕 독수리도 여러분 영상을 한번 보세요. 그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방법을 보면요, 잔인하다고 느껴질 만큼 혹독하게 훈련시켜요. 왜? 그래야 하늘의 제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야 바람을 타고 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도 성도들을 이끌어갈 때 일부러 그렇게 하시지는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나서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너희 앞에 계속해서 엉겅퀴와 가시떨그나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보다도 지금 우리 청년들 30대는 더 많은 어려움이 여러분 앞에 있어요. 왜 저보다 더 많습니까? 저는 그 길을 여러분보다 먼저 어려움을 만나서 걸어오고 헤쳐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연세가 많다는 말은 젊은 사람보다도 그런 어려움, 힘든 일을 이미 먼저 만나서 지나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이에요. 그럼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저보다 더 많은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더 많은 어려운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고난을 만날 수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을 만났을 때 뒤로 벌렁 나다 빠지는 사람, 다르게 말하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같이 일하지 않는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런 삐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삐지는 사람하고 일할 수 있습니까? 일할 수 없어요. 예. 조금만 하면 기분 나빠 교회 안 나오고. 예.
목사님 보기 싫다고 교회 안 나오고, 누구 싫다고 교회 안 나오고, 그 사람과 어떻게 일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 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직원이 비 온다고 직장 안 나오고, 월급 작다고 직장 안 나오고, 이렇다고 안 나오고, 그럼 여러분 일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바로 오늘 예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지만 힘든 일이 일어나고 어떤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너로 하여금 도망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도망가는 사람은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짝밭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은 조금 힘들면 안 해. 조금 어려우면 포기해버려. 마음이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나와요. 주님은 그 사람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람이 내가 아무리 반짝 무언가를 잘하고 달란트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사람을 쓸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면 이런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고 싶지 않아도 울면서 일을 가면서 교회에 남아야 돼요. 여러분 누가 꼴 보기 싫으면 더 열심히 나와서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제일 바보예요. 누구 보기 싫어서 나 교회 못 나온다?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죠. 여러분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안 나오려면 예수님이 보기 싫어서 안 나와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보기 싫어서 교회에 안 나온다는 것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주님께서 너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은 쓸 수가 없어. 하나님 말씀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속상해도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 붙잡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세 번째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가진 신앙인.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셨죠.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이 말씀이 지배당해버린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옥토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옥토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 밭을 그냥 놔두면 시간이 지나가면 풀이 자라기 시작해요. 풀이 자라는데 뽑지 않고 계속 놔두면 거기에서 점점점 나무가 자라기 시작해요. 그 밭은 밭인데 씨가 자라지 못하고 그냥 방치해 놓으면 어느 순간부터 그 밭의 주인이 누가 되냐면 풀이 주인이 되고 나무가 주인이 되고 초목이 주인 되어 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성도에게 일어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다양한 일을 해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합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면 자금 회전해야 되죠. 또 물건 또 팔고 돈을 수금해야 되죠. 그러면 늘 머릿속에 뭐가 들었습니까? 돈입니다. 늘 돈이에요. 또 그것만 그렇습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 마찬가지죠. 여러분 직장에 가면 내가 열심히 한다고 아무리 해도 뒤에 있던 후배들이 추월해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또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월급을 안 줘요. 자,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머릿속에 이게 꽉 지배를 하고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30대, 40대의 가장 큰 스트레스가 아파트랍니다. 여러분 돈 있어서 아파트 사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대출 받아 샀거든요. 그러면 대출 원금 갚아야 돼요. 매달 이자 갚아야 돼. 직장에서 월급은 그만큼 오르지 않아요. 그러면 이 돈의 지배를 노이로제 걸리는 거예요. 그 자기도 모르게 머릿속에 온통 돈.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돈을 융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이런 문제들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청년들은 직장이잖아요. 이 직장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이런 많은 문제를 만나는데 그 가운데 성도들의 신앙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신앙인이 많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사업을 하든 직장에 다니든 아니면 아파트를 사서 살든 청년이든 각자가 서 있는 다양한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늘 염려합니다. 나도 모르게 늘 돈에 대한 고통을 겪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고통을 겪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 나도 모르게 입에서 항상 돈 이야기해요. 나도 모르고 찌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나도 모르게 기도를 쫓아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에게 그 사람의 지배에 당하고 있는 게 뭡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하나님 말씀이 딱 지배당해가 정복당해가지고 성장하지 못해. 예. 자,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또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기도하지만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누구 차별하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 상태가 이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길가밭처럼 주님 말씀을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계속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쳐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조금만 힘들면 교회를 안 나와요. 원망하고 불평해요.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늘 걱정해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 해결하지? 아니, 성경은 말하잖아요. 너 걱정하지 마. 기도하면 내가 일할 거야. 근데 죽어도 기도 안 해 또. 예? 이런 그런 사람은 또 기도 안 해요. 입만 늘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예. 이런 그래 나도 모르게 늘 염려해. 내 자식 어떻게 될까? 요즘 결혼하지 않고 결혼해도 아이를 하나 낳고 또 아이를 안 낳습니다. 왜 안 낳습니까? 편하게 살려고. 여러분 그런다고 편해지지 않아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답은요. 너 걱정하지 마. 하나님 말씀 믿고 걸어가면 내가 일할 거야. 내가 역사할 거야. 말씀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퍼센트 나눠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의 75%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의 75% 정도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믿으면서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은 설교 들어도요 성경 읽어도 답답한 거예요. 찬송도 하고도 돌아갈 땐 답답해.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만 답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답답해 하신다. 예. 여러분 나만 답답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너무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이 아이가 태어나서 요즘은 유치원부터 보냅니다. 유치원부터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까지 대학교까지 공부를 시켰어요.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했습니까? 근데 그 자식이 공부를 잘해요 못해요? 안 한 거요. 못한다는 단어는 안 했어. 이런 공부 잘하는 방법은 사실 없어요. 예습 복습 잘하면 돼. 정답은 정해져 있어. 예습 복습 잘하면요 기본 이상 해요. 근데 공부 안 하는 게 안 했다는 단어가 맞죠. 못 하는 게 아니고 예습 복습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제 고3 되어서 대학 갈 때 보면 아이도요 답답해요. 아이도 답답해요. 여러분 아이만 답답합니까? 부모님 마음은 찢어지는 것이 답답해요. 왜 그렇습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학교 시간에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칠 때 자기는 게임 생각했고 놀 생각했고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예습과 복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안 했으니까 본인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려면 답답하죠. 예. 여러분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요 또 부모님 돈은 엄청 드립니다. 왜냐하면 원서를 많이 쓰거든. 예. 원서를 엄청나게 많이 쓰는 거예요. 예.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원서 몇 군데 안 써요.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 부모는 부모대로 답답해. 여러분 바로 오늘 예수님이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를 보시면 너무너무 답답해요. 반대로 나도 교회 나와도 답답하고 기도해도 답답하고 답답한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하지 않거든. 여러분 내 마음 상태가 어떻다는 겁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들에게 옥토를 만들라는 거예요. 네 번째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예. 여러분, 옥토라는 것은 그대로 놔두면 옥토가 되지 않아요. 옥토는 계속 뽑고 관리하고 다스려줘야 돼요.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의미를 잘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신앙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인, 하나님이 역사하는 신앙인은 다른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아멘으로 받아들여 그 말씀 믿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다가 보니까 강대상 밑에 낭떠러지가 있어요. 그러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게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왜 75%는 못 떨어집니까?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되니까 못 떨어지고, 내가 생각했던 이성과 지식까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안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 아플 것 같으니까 못 떨어지는 거죠. 떨어진다고 별일 일어나겠습니까?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원하는 게 뭡니까? 믿고 떨어지라는 거예요. 떨어지면 내가 거기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우리보다 더 위대해서 되어진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바보같이 느껴질 만큼 단순해. 하나님 말씀 믿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내가 기적 베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믿고 그냥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옥토는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말씀을 계속 거부하면, 튕겨내면 내 마음밭에 빨리 갈아엎어야 돼. 내 방어벽을 빨리 깨뜨려야 돼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저 목사님 오늘 저 말씀이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들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생각 내게 떠나갈지어다 쫓아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꾸 예수 믿으면서 시험 들 일이 생기고 삐지고 막 이런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빨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걸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붙잡을 거야. 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망해도 나는 주님을 버릴 수 없어하고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환난과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재물의 유혹과 염려 없는 사람 없으면 다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여러분도 다 있어요. 그런데 계속 뽑아내야 돼요. 염려가 내게 올 때마다, 걱정이 내게 올 때마다, 돈의 압박이 올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다 쫓아내야 돼요. 쫓아낼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뜻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23절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사과나무와 배나무가 열매를 맺으려고 온몸을 비틀어서 열매 맺는 나무 봤습니까? 여기 사과나무가 꽃이 피고 열매 맺을 때 사과나무가 뒤틀리는 나무 본 적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럼 나무는 뭘 했습니까? 뿌리에서 올려준 영양분을 받아서 그대로 보내는 그 역할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몸부림치고 발부둥치고 내 몸을 빚고 와야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믿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가면 그 앞에 100배, 60배, 30배가 저절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가라. 그대로 하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복이 나타나고 생명이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나고 영광으로 들어가는 길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명절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모든 사람의 고향을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세계를 한번 기억하면서 나는 어떤 신앙인인가? 하나님이 나와 같이 역사하게 하는 신앙인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 혼자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인인가? 재점검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게 만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 일어날 때마다 빨리 쫓아내야 돼요. 예, 주장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막지 못하도록 쫓아내어서 여러분 마음을 옥토로 만드시고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 믿고 그냥 가는, 이해하지 마시고 따지지 마시고 믿고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을 받아 누리고 그 복을 나누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